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97년도였죠.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메릴린 히키라는 사람이 썼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또 방법론으로 이야기했던, 어떻게 끊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던 이윤호 목사가 지었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라는 책을 내면서 사실은 한국 교계에 큰 돌풍을 일으켰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주장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음이 드러났고, 결국 이윤호 목사는 한국 복음주의 교계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여서 회개하였고, 자신의 책을 다 회수하고 파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그 후손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러한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의 과오가, 부모의 잘못된 것이 자녀들에게 그 저주를 받아서 자녀들이 고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 조상 탓이야, 우리 부모 탓이야 라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기에는 설득력 있는 그러한 생각으로 다가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가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 말씀 좀 잠깐 보실까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릴까요? 뒤에 이제 이삭에 관한 얘기를 나오면서 이삭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중요하지만 어떤 죄악으로 인한 저주와 이런 것으로 인해 우리가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단과 또 죄악의 어떤 저주권 묶여 있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상태는 그렇죠. 조상의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과 그 보혈은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와 저주를 다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저주를 끊을 수 없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구별하여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의 삶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위협을 하고 어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말씀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바른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어라, 바른 신앙을 그렇게 알려주어라, 그리고 본이 되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자신으로부터 변화돼요.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그리고 축복의 가정,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가정으로 더욱더 세워져 나가고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내가 변화되어야 자녀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 근래 사실 부모의 역할, 부모의 신앙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의 인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인생이 사실 성경에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흉년으로 인해서 그들이 있었던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이제 흉년이 들리니까 점점 남방으로 그렇게 풀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요? 목축업입니다. 먹일 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요. 여러분, 흉년은요 바로 기근으로 이어집니다. 뭐 다른 것을 뭐 할 수가 없어요. 남방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남방에서 특별히 이제 그랄 땅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 그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를 뺏길 뻔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실수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몇 번이나 했어요?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삭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어떤 그런 치부를 드러내고 그러는 거 참 어렵지요. 자, 다른 축복된 말씀, 좀 본이 되는 말씀을 전하면 좋을 텐데, 그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가는 이유가 사실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또 그냥 이삭에게 쓰여진 건 아니냐. 아비멜렉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다릅니다. 다른 이야기죠. 이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남방 그랄 땅으로 왔는데 이제 그곳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 여인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이삭은 두려운 마음에 나의 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데려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이 어느 날 어떻게 부었는지 모르지만 이삭과 리브가가 끌어안는 모습을 보면서 부부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고, 왜 너는 나에게 거짓말을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큰일을 범할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책망하지요. 그리고 그 리브가를 그 누구도 범해서는 안 된다. 또 이삭도 누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왕의 호칭이 바로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멜렉이 또 이삭 때에 있었던 일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다릅니다. 오늘 성경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실수와 지금 이삭의 실수가 다르고 그걸 통해 주신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더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때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나아갔던 사건과 지금 이삭의 이 흉년이 들어서 남방으로 내려간 사건은 다르다라고 구별하고 있어요. 또 그때를 비교하여서 그때를 좀 기억해 보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으로 점점 내려가면서 그랄 땅을 지나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애굽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거주하라.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비옥한 땅은 어디였어요? 여러분, 뭐 문명으로 보면 알겠죠? 유프리스 티그리스 강이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문명, 거기서 물이 많다 보니까 농사를 잘 짓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나일강이 있었던 애굽 문명, 그러니까 애굽 땅에도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사실 기근이 이런 거 상관없이, 흉년 상관없이 기근이 들지 않았던, 그리고 웬만하면 그래도 버틸만 했던 것이 바로 그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먹을 걸 구하기 어디로 가게 되죠? 애굽 땅으로 갑니다. 아마 이삭도 애굽 땅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니야 이삭아, 너 애굽 땅 내려가면 안 돼라고 나타나서 급하게 그 발길을 멈추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4절, 5절 쭉 나오는 건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와 내가 약속했다. 내가 함께 그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축복 가운데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사실은 뭐 굶어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먹을 걸 찾아서 그렇게 옮겨가게 되죠. 가축들이 여러분 굶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풀을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왜 굳이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왜 드러내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바로 말씀하신 특별한 것이 있는 거죠. 무엇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를 또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와 같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죠? 여러분 그래도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 그랄 땅이라는 넓게 보면 가나안 땅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니 갑자기 이 여인 누구야? 라고 하니까 겁이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 내 누이야? 이렇게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7절 말씀에 아까도 읽었지만 7절 보세요.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두려움함이 확 들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런 연약한 존재라고 성경은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또 반복할 수 있지만 우리 연약함의 모습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대물림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자녀들도 그걸 보고 따라할 수 있다라고 어느 틈인가 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뭐 때문에 두려웠어요? 자기가 혹시 죽을까 봐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자신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급박한 상황에 거짓말이 나옵니다. 일단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앞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사실 좀 무거운 얘기를 했잖아요.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런 얘기 사실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좀 복잡한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저주와 이런 것은 이렇게 이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삶의 행동의 모습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삶의 모습이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방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지만 부모의 어떤 폭력적인 모습, 부모의 어떤 세속적인 모습, 부모의 어떤 음란한 모습, 부모의 어떤 그런 모습은요 내가 거부하고 내가 싫다고 하지만 어느 틈인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부모의 검소한 모습, 부모의 그런 친절한 모습, 부모의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 남을 이웃 섬기고 베푸는 모습이 어느 틈인가 우리의 삶에 그것이 담겨져 있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향, 무엇을 남겨주고 무엇을 자녀들이 배울 수 있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이런 좀 창피한 그러한 사건, 아내를 누이라고 하여서 뺏길 뻔했던 이런 사건 이외에도 그 이후에 이삭의 사건은 좀 집약적으로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 뒤의 사건들을 보면 굉장히 축복된 사건, 굉장히 특별한 은혜의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을 보면요 아브라함처럼 고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고생이요? 적어도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을 기다리는 것 25년 기다렸어요. 너무 힘들죠. 주변에 전쟁도 있었고요. 조카 롯이 잡혀가느라고 조카 롯 때문에 전쟁도 해야 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은요 말할 것도 없죠. 사실 그 야곱이 고생했던 것은 자기 머리를 쓰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됐지만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너무너무 고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의 인생을 보면요 고생했다는 얘기를 별로 할 게 없어요. 오히려 축복의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12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여러분 이삭이요 원래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목축어. 그러니까 양이나 소나 이렇게 풀 먹이고 그랬죠. 근데 그랄 땅에 와서는 뭐 했어요?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그가 이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정착을 하면서 농사 짓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농사를 처음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농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예, 처음 할 때는 잘 안 됩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텃밭을 가꾸는 분들 계신데 한번 물어보세요. 농사가 쉽냐고.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자, 근데 이삭이요? 손만 댔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요? 100배나 얻었대. 100배나 얻었대.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굉장히 많은 그런 수확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랄 땅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농사를 짓지? 기가 막히구나. 농사법을 배워야 되겠구나. 아마 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100배를 얻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를 얻고 또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축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9절 또 21절, 22절, 32절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요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는데 파는 곳마다 여러분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지하수 파도 잘 안 나온다고 하는데 옛날에는요 지하수 팠다 하면 물이 나왔다고요. 시골에 가면 웬만하면 여러분 그 지하수를 파가지고 그리고 또 그 펌프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물을 얻고 뭐 그랬습니다. 물이 풍부했지요. 근데 이스라엘 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땅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이 오기 전에 광야보다는 훨씬 좋은 땅이지만 그렇다고 그 땅이 나일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갈대 우르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여러분 물이 넉넉하지 않아요. 요단강은 있지만 사실 물줄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비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또 새벽에 주시는 그 이슬을 통해서 농사를 지어야만 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땅이 여러분 가나안 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 100배나 얻었다고요. 축복을 얻게 되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는 곳마다 그것도 물을 얻게 되어 줬다고 하는 게 이런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우물을 많이 파죠? 자, 우물을 팠는데 그랄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곳에 이동하지요. 피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또 거기서 또 차지합니다.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이동합니다. 여러분 그랄 땅의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던 이삭은요. 여러분 그랄 땅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고요. 거기서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게 되어졌더라고 하는 거예요. 뭐 뒤에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임을 드러내는 굉장히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삭의 모습이 어디서 나올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화친을 맺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 선대했던 모습이 이삭에게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북방으로 가서 전쟁하지 않습니까? 가져왔던 모든 노획물들을 그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다 나누어줍니다. 원래 원래 뺏겼던 사람들이 다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아비멜렉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에도 11조를 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축복과 은혜가 넘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를 속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2번이나 그렇게 실수했던 그것만큼 하지 말아야 돼.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서부터 오는 그런 우리가 배우고 싶지 않지만 우리 어느덧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듣고 보았기 때문에 느껴졌던 많은 것들을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안 좋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다른 모습을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또 보여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울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우울감은 자녀에게도 이어집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는 모습, 혈기 있는 모습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세속적인 것,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것
음란한 것,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의 삶을 뭐 2대, 3대, 4대, 5대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참 믿음의 연륜이 또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외로운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처음 믿는데, 우리 가족 중에서는 믿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우리 부모는 나한테 뭐 해줬지? 우리 부모는 나한테 날 왜 기도해 주지 못하고 나서부터 이제 고생을 해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또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몇 대 손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의 연약함보다 아브라함의 좋은 모습이 더 이삭에 흘러가고 있고, 또한 우리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물 파는 거 어려운데 그 우물 파는 거 지금은 어떻게 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시골에서 우물 파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땅을 막 파고 들어갑니다. 기계로 해요. 기계로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무조건 이렇게 팠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많은 인력이 들고 많은 고생을 하고, 그래 팠는데 파도 물이 안 나오면 다시 시작해야 돼. 또 다른 곳을 파야 됩니다. 어렵지요. 여러분 팠는데 물이 나오면 기적이에요. 기적과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지금 이삭은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삭은 맞서지 않습니다. 그는 양보합니다. 그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오늘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 남겨주기 위해서 두 가지,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두 가지 좀 권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특별히 여러분 부탁함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진실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면 자녀들도 여러분 그 진짜를 느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자녀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그 자녀들도 그것을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여야 자녀들에게 예배 잘 드려야 돼. 예배 늦으면 안 돼. 또 예배를 통해 말씀을 깊이 느껴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런 얘기가 진정성으로 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여러분 왜 오셨죠? 갑자기 너무 황당하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하기 오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죄의 문제만 해결하기 오셨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으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어릴 때부터 자라나시고 공생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선지자나 다른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르침 내용을 주시면 됩니다. 이미 구약에도 말씀이 있고 새로운 어떤 예수님의 새 계명이라 주시는 이 말씀들도 다른 사람들 통해 주시면 돼요. 근데 왜 3년의 공생애를 이 땅에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보이지 않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왜 없다라고, 왜 보이지 않다, 이게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예수 말씀하셨고,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여주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너무 귀하고 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에 계속 여러 세미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오후에도 재직 세미나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한국의 현실이 많은 걸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다음 세대의 아이들, 교회 나오는 아이들은요
대부분 90% 이상이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친구 따라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랬던 아이들이 있었지만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부모가 나오라고 하니까 또 같이 하니까 그래서 나오고, 또 부모가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 드렸다가도 방황하는 자녀들 참 많이 있죠. 제가 한 주간 특별히 기도하는데 마음에 특별한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마음들. 여러분, 사실 요 근래에도 제가 우리 30, 40대 뭐 중고등부에 있었다가 또 지금 나오지 않은 친구들도 그렇고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밥을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반갑게 그렇게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제가 언젠가 나갈게요. 저한테 만나서 둘이 하지 마세요. 제가 두렵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요, 밥도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목사님, 제가 결혼한다고 애도 낳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생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하면서 인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의 조언도 듣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여기서 안 떨어진 게 뭐예요? 너 이번 주 교회 나와야 돼. 이러니까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시간을 두고 이렇게 처참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교회 나와야 돼 그러면은 남만 날까봐. 사실은 여러분, 얘기할 때도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좀 거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이 전도하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한 영혼을 향해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과 마음들을 느끼게 하면서 내가 정말 계속 만나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면, 그 마음 주셨다면, 하나님 제가 계속 만나겠습니다. 나올 때까지 만나겠습니다. 끝까지 만나겠습니다. 그 숫자 다 헤아리면서 만나겠습니다. 이것이 올 2023년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고백하고 주 앞에 결단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열심히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아멘 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하신 분들 중에 됐다, 이제 목사님 만나 주신다는구나, 내 할 일은 다 했다, 여러분, 아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정말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만날 것이고요, 계속 축복하고 계속 품고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요, 동역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요, 아브라함과 같이 실수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모습, 축복의 모습,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함으로 애쓰고 수고하여 한 영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그 눈물과 그 기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된 것처럼, 이삭이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공동체도 또 믿음 안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밀어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만날 때마다 여러분, 그 만남이요,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만남이 되길 위해서는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요, 오는 사람들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고요, 그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문제들이요, 해답을 얻고 응답이 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 듣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교회 갈 생각도 안 하고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함께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그 일들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사랑교회도 올 하반기에 새가족 초청장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가족 전도 이런 걸 같이 막 기도하고 하고, 새가족 초청장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어떤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때 와서 예배 앉는 순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인생이 허무하고 하나님만이 우리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강박한 영혼이 새로워지고, 기도하면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께 나오게 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흘러갔지만 아브라함 축복이 흘러가잖아요.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믿음의 모습이 이삭도 같이 느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삭이요, 모리아산에서 올라가서 아버지가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할 때에 아버지 왜 그러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뭐 성경 자세는 안 나옵니다. 추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는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묵상하면서요, 이삭이 나중에 자녀들을 낳고 나서, 에서와 야곱을 낳고 나서 그 시간 지나면서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모리산에서 드리려고 했을까? 나를 죽이려고 했을까? 아마 그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너무 이쁜 자녀들.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아들 또는 우리 딸, 하나님 저한테 너 저기 여기 도덕산에 가갖고 나에게 바치라. 아무리 그래도 저는 바칠 수가 없다고요. 저는 못한다고요. 저는 못한다고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냥 저를 죽이시옵소서.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저는 못합니다. 근데 어떠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을까? 아마 그것을 마음속 깊이 묵상했을 것 같아요. 나의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나의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믿었구나. 하나님을 신뢰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구나. 이런 걸 계속적으로 느끼고 묵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결국 열매로 맺혀지게 되고 이삭의 믿음으로 다가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우리 연약한 모습, 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숨겨져 있지만, 가리워져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다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같이 늘 진실하게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모습으로 다른 성도들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축복된 모습을, 이것이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임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은혜와 축복은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영향력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다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그 자체가 영광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사실 좀 의문스러웠던 게 그거예요. 한 번, 두 번까지는 돼요. 한 번, 그래, 우물 빼앗겼어요. 빼앗겨줬어요. 두 번, 그래, 여기까지. 근데 세 번, 네 번 그렇게 우물을 빼앗을 때마다 이렇게 빼앗겨주고 있더라고요. 아우, 이삭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삭은요, 너무 유약하고, 이삭은 능력도 없고, 이삭은 그렇게 군사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0절, 21절 볼까요?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21절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러니까 거기서 두고 온 거예요.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여 또 다른 거 옮겨갑니다. 계속 옮겨가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비멜렉이요, 이삭이 그럴 때 정착하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고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자, 여러분,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너 여기 정착하면 우리가 가만 안 둬? 조그만 놈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너희가 더 강성한 즉 여기를 떠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우리도 가만은 안 있을 거야.
우리가 너희보다는 작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렵지만 우리도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땅에 있었으면 너희는 여기 있지 마라고 부탁하고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삭은요 싸우지 않은 것이, 양보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가 죽기 전에 많은 것들을 정리합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볼 때 그의 첩을 통하여 낳는 자식들도 멀리 동방으로 보내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삭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해 줬습니다. 여러분, 왜 군사력과 모든 그런 전쟁에서의 상황들도 왜 예측하지 못했겠어요? 다 있죠. 다 준비됐죠. 군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거기에 맞상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이삭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인하여 그를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을 맞상대하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결과는 24절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신 거예요. 24절에 보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걸 듣고 힘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여러분, 우물을 다 빼앗고 뭐 그랬는데요, 나중에 찾아와요. 왜 찾아왔어요? 28절이에요. 찾아온 이유가 이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제발 우리와 뭐 해달라고요? 화친 맺어달라고요. 여러분, 우물을 다 빼앗겼어요. 내버려 뒀어요. 그냥 줬어요. 근데 결국은 누가 찾아와요? 빼앗았던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발 우리와 화친을 맺어달라, 우리를 침범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운 존재라.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요 달라요. 순종의 과정은 힘듭니다. 여러분, 우물을 얼마나 많이 팠겠어요. 나중에는 우물을 파는데 아마 이 노하우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우물을 파고 힘들었겠죠. 그 정도를 아마 왜 주인님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 불평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순종하였더니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결국 보여지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삭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에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방인이 얘기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면 내가 분명히 보았노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발 우리와 계약을 맺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이삭이 두렵지 않았어요. 이삭보다 누가 두려웠어요? 이삭이 하나님이 두려웠고요. 이삭은요 결국 두렵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삭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우리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의 삶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에 30절 말씀 보실까요? 30절 말씀 보세요.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어?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이삭이 그들 위해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어떤 분위기, 좋은 분위기.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우리 서로 친하게 잘 지내자. 자,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31절에 보면,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들이 갔습니다. 이제 서로 계약하고 도장 꽝 찍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조약을 맺은 거예요.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 절 32절 너무 중요합니다. 32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아멘. 성경 그날이라고 얘기해요. 그날에. 어떤 날이에요? 그들이 떠나간 날에, 그들과 함께 화친을 맺은 날에, 그들을 선대하였던 날에 이삭의 종들이 와서 주인님, 드디어 지난번에 우물 파고 이렇게 파고 오던 그곳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물을 팠어요? 25절 볼까요? 이삭이 그곳에 다 빼앗기고 나서 다 빼앗기고 이렇게 흘러고 가고 나서 25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리고 중간에 어떤 일이 펼쳐져요? 우물을 파고 있는 과정 가운데 그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화친 맺자고 그런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한 달이 됐을지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주님 마음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은 그 길을 평탄케 하시더라.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 여러분 그 순종하는 그때에 하나님 결국 그 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삭은 이런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었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삭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 구하고 또 축복을 받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것 남겨줄 수 있고 이어줄 수 있는, 그러므로 함께 우리 자녀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 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우물 뺏기는 것만으로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내가 보았노라, 이런 고백, 이런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또 결단하면서 이렇게 출발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실수했는데, 내가 이렇게 참 부끄러웠는데, 우리의 자녀에게 방황하는데, 우리의 자녀 지금 너무 어려운데, 우리의 자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오니 새로운 가정, 새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만개 만세. 존귀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아멘.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아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굴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내시나네.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굴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내시나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더러움과 우리 모든 추악함을 다 하나님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순전한 마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그 은혜들을 우리 자녀에게 우리 집에서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오늘 예수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에게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저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축복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누군가 결박과 더러움을 다 끊어버리고 오늘 모든 추악한 걸 다 끊어버리고 축복의 가정으로 축복의 자녀로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백하는 여기에도 원인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순종의 관리님들 모두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늘 세우시기 것인 주님 오늘 특별한 고백의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까지 소나오니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주의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저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반복적인 죄를 짓고 또한 우리 부모의 모습에서 우리가 닮고 싶지 않은 모습을 또 닮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추악한 모습이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보여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도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우물을 다 빼앗기면서도 하나님 그 마음으로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다 선대했던 이삭의 순종, 결국 아비멜렉과 그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노라. 하나님, 오늘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도와주셔서 그리고 순종을 결과로 거기 평당이 되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낙심치 않고 끝까지 믿음의 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